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전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으로 이쪽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너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조망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3년 3월 19일 북경 성원교회 조선어부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96장, 동일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부족한 자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셔서 거룩하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교독문 14편, 10편, 4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70장, 동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아름다운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언행과 생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굳건한 기반으로 삼지 못하고 또한 죄를 이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오로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은 인간의 나약한 의지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일은 그냥 보통 주말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영육 간의 안식과 강건을 되찾는 날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죄함으로 인해 생긴 허무함은 의미 없는 오해와 두려움입니다. 주여,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하루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게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이에 전심으로 노력하는 교회, 말씀이 튼튼한 기반이 되고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지며 형제자매들이 합심하여 주께 간구하는 교회,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히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시고 또 이들의 몸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감동되어 더욱 많은 지체들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가 전보다 많이 줄어지는 이 세대에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북경 서구 지역의 개척 계획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 어린 세대가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적극적인 영향을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올절에 있게 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갖게 되는 수련회에서 형제자매들이 힘을 얻고 거듭나며 한 몸으로 뭉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증거하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누구에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새 찬송가 345장 통일 찬송가 461장이 되겠습니다. 바람 불 때
아래 홍문길 목사님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까요? 제가 목이 좀 갔습니다. 이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초청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정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존경하면서 목회자의 이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분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저를 안수하신 분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늘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른이라서. 그런데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해보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셔서 제가 다가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몇 년간에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오는데도 괜찮았는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잠기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요? 독감이 왔나 싶었는데 연속 3번을 테스트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목이 원래 좀 약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하루에 한 3번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좀 소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수앙초에 은혜 선교교회 심호하고 있고, 고향은 길림성 영길현입니다. 영길현에서 이 유명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하지만은 목회를 하고 있고,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인생에 찾아왔죠. 그래서 한 3년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서 믿음도 흔들리고, 또 3년 지나서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믿음의 문제였겠죠. 또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봤자 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성도라는 신분을 가진 이한 우리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 속에 나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그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사실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원하지 않죠. 특수적인 효과가 있는 약 하나를 딱 먹어서 병이 낫듯이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에다가, 그런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일상에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더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을 때 성도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결론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기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가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하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비밀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일도 있습니까?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또 일으키시는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시작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면 그날 때가 저물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때가 저물매 하는 이 말은 저녁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죠.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요소들도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 저물매 낮에는 뭐 했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날 낮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되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제안을 하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자,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건너편이 어딘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낮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이 됐는데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5장에 딱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 곳이라면 그라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녁에 이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를 건너서 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갑니다. 또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배고 굶주림도 느끼죠.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낮에 많이 사역을 하셨고 피곤하시기에 배를 타고 가면서 좀 쉬자라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강 건너편으로 가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 곳이죠.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22km 또 12km 이렇게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면 바다 같고 저곳에서 보면 호수 같고 해서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계시던 곳에서 그라사로 가는 그 직선 거리가 배를 타고 가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가면 이 갈릴리 호수 연안으로 돌아가면 정상적으로는 한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 이런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육신의 피곤함을 제거하고 취침을 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 바다에서 광풍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광풍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바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그것도 밤에 건너가자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 또한 왜 안전한 육지를 가지 않고 밤에 배를 타고 가려고 했을까?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죠.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제자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 중에 뭐가 포함됩니까? 저녁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 4명의 어부 출신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어느 한 명도
예수님이 그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변경시키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이제 놀라운 장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시니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예수님이 그 함께 계셨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37절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중국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후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의 특징입니다. 언제 어느 지점에서 광풍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배가 한참 떠나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배가 지금같이 우리가 타고 달릴 수 있는 그 유람선 같이 크지도 않습니다.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배 중에, 그런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이 점점 많아짐에 배에 가득 차게 될 정도였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도 바람이 점점 세지면서 물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생명에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극도까지 간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는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탔다면, 아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위기에 가 있어요. 이제 그런 환경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냥 아이고 이제는 뭐 죽었네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에 다가오는, 맞이하는 그런 공경과 그런 위기를 면해 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부 출신 4명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늘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성격도 급하잖아요. 게다가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던 요한도 거기 있습니다.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아이고 보통 사람보다 더 하지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경상도 말을 씁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했지만은요, 저 서울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서울말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우리 그 구전에서 커가지고 구전말하고, 제가 한국에 7년 있었는데 사역을 대구하고 부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경상도 말은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서울말 하는 목사님 보면, 우리 정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성격 급한 그 제자들, 그것도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장면은 얼마나 소위 난리벅석이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난리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수단과 방법, 특히 어부 출신이라는 이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야 이쪽으로 돌려봐라, 저쪽으로 돌려봐라, 노래 이렇게 져서 봐라, 저렇게 져서 봐라 했을 것이고요. 안 된다 막 했을 것이고,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제자들은 아이고 이제 죽었네 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공포스럽게 있었던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 광경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제자들을 보고 같이 배에 타자고 한 그 예수님을 보니까 배 고물에 성경은요 아주 재미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왜 베개를 베죠? 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잠 좀 덜 자기 위해서 그렇게 베개를 벽니다. 근데 배 고물이란 말은요, 배 끝이란 말이거든요. 배 한 구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보니까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죽겠다고 난리인데 저쪽을 보니까 자기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요, 제 성격 같으면 가서 한 발 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난리벅석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온순하게 기록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록하죠. 근데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번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뼈된 후어반이라는 게 있는데 뭐라 그러죠 이게 부호가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데다가 이 감탄호를 썼어요. 감탄호를 썼어요. 그것은 소리치거나 놀랄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어느 상황에서 나옵니까? 위급할 때 나옵니다. 급할 때 나옵니다.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시급했는지 위태로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대비되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 장면을 발견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가서 난리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깹니다. 예수님이 깬 다음 이후에 일어난 일은 바다도 광풍도 잠잠해졌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적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놀라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와 광풍도 그 앞에서 순종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와 위기는 여전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침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 탄 제자들의 그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언권이 있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바다에 항해하는 기술은 목수인 예수보다 바다 출신인 내가 낫다. 바다의 상황은 어떤 일이 있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면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또한 이들이 바다의 주변에 생활을 하면서 바다에 일어났던 일, 또 고기를 잡으면서 바다에서 바람이 일어났던 일들 만난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역시 자기들이 그걸 이겼던 경험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장 1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도 하셨고 우리의 경험도 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인생의 문제, 즉
이들이 바다 가운데서 만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가졌던 경험이나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개입이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과 또 육신의 안식을 취하기 위하여서 배를 탄 것과 다른 목적이 있다면 41절에 나오는 그 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에 모든 사람이 놀란다고 했죠.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이 약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밤에 바다와 광풍까지 잠잠케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만난 이런 공경이, 이런 위기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수였지만 우리 창조주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맡길 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어떤 사람을 찾아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경제, 위치 이런 것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결국 죽음 앞에 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큰 위기죠. 게다가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배가 곧 침몰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가 잔잔해진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말 성경이요, 아주 표현을 잘 했습니다. 아주 잔잔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뺏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인대에 와 계십니다. 단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분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하는 말,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 내가 이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교회에 오려고 화장을 했죠. 그때 거울을 반드시 보게 되죠. 거울을 볼 때 내 이마에 너는 성도야 라는 글씨가 있네 없냐 매일 좀 확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가끔 신방을 해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막 신방도 오지 말래요. 귀찮대요. 그냥 좀 가만히 쉬게 내버두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있다면, 그분이 함께라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위기에 죽을 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뭐를 배웠습니까? 내가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자랑했던 항해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기를 복받을 기회로 만들어주신 주님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가 예수님을 만난 만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믿음이요 조금 약했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아픔과 그런 위기와 고통을 생각하면요 싫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위기보다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 바다의 광풍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주재한다, 바다와 광풍까지 잠잠케 하시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밤이란 말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위기든 평탄이든 예수님만 계시면 안전하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그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난 이 위기는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심지어 위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 앞으로 똑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간정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참 아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심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고난을 주심으로 위기를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사실을요,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히브리서 교회의 이 성도들, 히브리서 출신들, 히브리족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분들에게 큰 핍박이 왔습니다. 큰 핍박이 와서 그 12장에 보면 재산도 탈진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핍박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적용을 해봅시다.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경험케 하신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그 어려움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이 배에서, 내 인생의 배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찾아야지. 그분께서 나에게 이 고난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고난도 잠시요, 아픔도 잠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느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문제를 부닥쳤습니다.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본문 속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다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불면 먼저 뭐가 옵니까? 물미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지금같이 건 배도 아니니까 물이 막 들어오겠죠. 물이 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죽음 앞에서는 살겠노라라는 욕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길을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겠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위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독 자세히,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는 것 물론이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심지어 그 부호까지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좀 넣어서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여 할 때 아나운서 같이 그렇게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고 그 장면,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늘 이렇게 잠잠해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소리도 치가면서 통성으로 하고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겠죠. 조용히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막 간절할 때는요, 간절함을 표현을 해야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막 이렇게 난리벅석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 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8절 보니까 대조되는 광경,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했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면 무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딱 보면요, 제자들 중에 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발견했다고요? 한 명이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윗 위대하지요. 다윗처럼 하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이래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깨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는 놀라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 배에 계신다고 발견했겠죠. 그리고 갔겠죠. 가니까 욱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배 전체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죠, 같이 갔던 배들도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정에 우리 뭡니까? 목장이에요? 아니면 구역이에요? 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구역 삽니다. 가정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면에서 깨어있어야 한다고요? 내 신분에 대한 깨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누가 뭐래도 여기는 주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교회에게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사람에게 맡기면, 또 누구에게 맡기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는 거죠. 왜? 답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뺑뺑 돌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해봤자 그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바로 고장을 찾아내죠. 너무 쉬운데. 우리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그 의사들 만나도 전문가를 만나, 전문가들. 그래야 진단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것보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분이라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직장의 책임자라면, 통치자라면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정확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을 했는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누군가 우리에게 명확히 기록한 그 목적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소수가 있으면요, 삽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죠.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 있다면 나는 깨어있는 자세로 섬기고 깨어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깨어있다면 살 거야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비록 위기는 존재했지만은 예수님의 개입으로 위기가 잔잔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다 찾아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하죠. 장차 받을 영광입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는 이런 가운데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모임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 자신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데 왜 또 모임에 오라고 하지? 왜 나보고 또 이렇게 리더를 하라고 하지? 여러분,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깨어 있어서 그 자리에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목적이십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위기를 당하고 있든지 전에 그런 경험이 있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선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분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데는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노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 정확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며 우리가 만난 위기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위기든 고난이든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또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심호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증거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업과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사옵고 또한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소유의 일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경 성원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구제와 서로 돕고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주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이 성도의 인생들 위해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북경 성원교회에 언제나 더하여지기를 간구드려올 때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출석하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안 계신 줄 알고,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죄송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함께 사랑의 노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당신을 사랑해.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서로를 향해 당신을 사랑해.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의 큰 박수. 네,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 혹시 처음으로 저희 예배 출석하셨거나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또 동일하게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주안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사랑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구의 모임 장소와 모임 장소 준비와 그리고 우리 모임의 재개를 위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후렴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홍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